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깨어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마침내 다시 끼워주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끝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야곱은 이집트 땅에 거의 다다랐을 때 유다를 먼저 보내어 요셉에게 자신들이 오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병거를 갖추고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 고센이라는 땅으로 담순에 달려갑니다. 요셉은 지금 이집트의 2인자입니다. 왕 파라오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금사슬을 목에 걸고 왕이 하사한 최고의 마차를 탄 채 수많은 군인과 시종들을 거느리고 행차하는 위험 있는 총리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랜 기근에 지치고 나이가 들어 거동조차 불편하며 양 냄새와 먼지가 가득 묻은 초라한 유목민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사람 사이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위와 조건을 따지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올랐느냐가 만남의 가치를 결정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주목하는 것은 요셉의 화려한 총리의 옷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에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나타난 후 그의 목을 어금맞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마차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노인의 목을 껴안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에 대한 감격이 폭발한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은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울고 또 울었다, 한자 동안 계속해서 울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 고백은 전율을 돋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거나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거나 최고의 권력을 주었을 때 이런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만족은 그런 세상의 조건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대면하여 보는 것, 그 관계 회복 안에서 야곱은 완전한 만족을 누렸습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 고백하게 될 영원한 기쁨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조건적 만족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기쁨은 오직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눈물의 재해가 끝난 후 요셉은 현실적이고 중요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앞으로 왕인 파라오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교육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파라오가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반드시 주님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34절에 나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너희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었고 짐승을 치는 유목민들을 문화적으로 매우 천대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가 이집트 총리인데 자기 가족들이 이집트 왕 앞에 나아갈 때 조금 더 그럴듯한 직업으로 포장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제 형들은 가나안 땅에서 군대를 이끌던 장수입니다. 라거나 무역을 하던 지혜로운 상인들입니다. 라고 거짓을 말하거나 포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집트의 중심부에서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어 남부럽지 않게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숨기고 싶은 가문의 부끄러운 직업, 이집트인들이 혐오하는 목자라는 정체성을 솔직하게 밝히라 말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가족이 이집트의 화려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동화되지 않길 원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시전한 직업을 가졌다고 정직하게 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인 고센 땅에서 격리되어 살 수 있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는 좋은 비옥한 풀밭이 있었지만 이집트의 중심 문화와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이 세상적인 성공과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학교에 가면, 학원에 가면, 혹은 스마트폰 속의 SNS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집트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주류가 되기를 위해서 세상 아이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음란한 문화를 즐기고 똑같이 성공만 향해 경주마처럼 달려가야 된다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의 사실을 밝히면 왕따를 당하거나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취급받을까 두려워 숨어버린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하락에 섞여 살다가 영혼을 잃어버린 것보다 차라리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변돌인 고센 땅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에 목마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정직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셉이 이집트의 하렴에 눈이 멀지 않고 거룩한 구별됨의 자리인 고센 땅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학교와 일상 속에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친구들의 시선에 휩쓸려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숨기며 부끄러운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거룩한 변두리를 지켜내는 영적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